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공했지만 실패한 인생, 가인의 후회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창세기 4장 1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아내와 동침하며 가정을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라고 했는데 그 에녹의 이름의 뜻은 헌신하다, 아주 좋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가인이 성을 쌓고 이렇게 했는데 가인이 성을 왜 쌓았을까요? 자기가 안전하기 위해서 쌓고요. 그리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성을 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이렇게 졌는데 그건 무슨 의미냐면 쌓은 성을 하나님께 헌신한 게 아니고 자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해서 자신의 업적을 자손들에게 남겨주고 이어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인간적으로 문명을 세우고 자손을 통해 이름을 남기려고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이 문명은 외형적으로는 발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 없는 성공은 절대로, 그리고 결국 영원한 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뭔가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물려줄 이름, 그리고 성과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물려주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문과 우리 가정과 그리고 자녀를 위해 최고의 유산은 뭡니까? 신앙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지금 세우고 있는 성이 주님 안에 세워지는 것인지 돌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게요. 여러분은 가인이 아닙니다. 가인의 후예도 아니고 가인의 자손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성은 여러분을 위해서 또는 여러분 자신에게 자랑하려고 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성은 주님 안에서 세우고 돌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 그 안에 있는 일도 주님 안에서 하고 있는지 늘 돌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여친, 여러분의 부인, 여러분의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안에서 세우고 돌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인처럼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세우고 돌보아서 겉보기에는 조금 초라할 망정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에녹은 누굴 낳았어요? 이랏을 낳았는데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이랏의 이름의 뜻은 도망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도망자였잖아요. 도망자 가인을 그 후손이 똑같이 닮았어요. 도망자의 삶은 그야말로 쫓겨다니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항상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성을 만들고 아무리 문명 속에 살더라도 언제나 그 마음은 도망자일 뿐입니다. 불안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죄와 어떻게 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와 직면해야 합니다. 죄와 맞붙어서 정면 돌파합니다. 가인처럼 죄를 숨기고 죄를 피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죄와 맞붙어서 정면으로 직면하고 돌파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했어요. 당신이 바로 그 나쁜 사람입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자신의 권력, 힘으로 왕 아닙니까? 나단 선지자를 죽여서
가인처럼 죄를 회피했나요? 숨겼나요? 아니죠. 오히려 그렇게 큰 힘과 능력과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죄를 피하지 않고 죄와 직면했습니다. 죄를 회피하지 않고 맞붙어서 정면으로 돌파했어요. 다윗은 죄를 회피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죄를 회피하지 않고 직면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그 자리에서 용서받고 그 자리에서 회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인처럼 죄를 회피하면 일단 마음은 안정이 되고, 야, 이제 됐다. 이제는 도망갈 수 있겠다. 이제는 죄를 숨길 수 있다. 이렇게 느껴지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직면은 힘들지만 또 어렵지만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회복해주고 자유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고백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내가 잘못했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너무나 힘들겠지만 강제로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꽉 붙잡고 하나님께 회피하지 마시고 무조건 직면해서 고백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랏은 또 아들을 낳았는데 이랏은 누굴 낳았냐면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이 뭐냐면 무후야엘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에 글쎄 하나님의 이름이 엘인데 그 아이 이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인 엘을 넣었어요. 이름에만 하나님이 계시고요. 삶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 삶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그 이름의 해석은 정말 굉장히 멋있는 이름이에요. 신적 개입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신적 개입이 대상이 됐다. 나 김건식이가 신적 하나님이 개입한 대상자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러나 본문의 맥락을 가만히 보면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고요, 거꾸로예요. 하나님을 떠난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제거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살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자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일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도 하나님 없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늘 유혹을 받고 살잖아요. 정말 하나님 없이 편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요, 나를 중심으로 사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조금만 수틀리면 화를 내요. 하나님이 거기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조금만 화가 날 일이면 안 풀릴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폭력을 행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 여러분의 자리에 계십니까? 혹시 무의식 중에 무후야엘처럼 하나님은 있긴 있는데 이름만 있고 삶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 아니신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세요.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모시며 믿음의 삶을 사셔서 하시는 일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 주심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이제 누굴 낳냐면 하나님을 제거한, 하나님이 없는 무후야엘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폭력적인 사람이요, 아들을 낳았는데 세상에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아주 폭력으로 유명한 그 유명한 라멕을 낳습니다. 창세기 4장 19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9절을 우리 김서진 어린이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멘. 저는 우리 서진이가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가동력이 기가 막혀가지고 귀에 쏙쏙 들어와요. 굉장한 은사입니다. 이건 객관적인 얘기예요. 칭찬해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사실입니다. 자,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다고 돼 있어요. 라멕이 두 아내를 얻는 것은 단순한 결혼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뭐냐면 굉장히 심각한 건데, 이거 하나님의 질서를 반역한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 없이 세운 문명의 결과예요. 도덕이 무너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아내의 이름을 보면 아다는 장식가다, 아름답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실라라는 이름은요, 그림자, 어둠이에요. 이걸 이 두 여자를 해석을 하면 뭐냐면 라멕이 어떻게 두 여자를 맞이했냐면 외모, 욕망을 따라 선택한 결혼이다라고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욕망을 따라 결혼한 결혼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가정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면 잘못된 결혼, 아니 가정이라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가정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가장 먼저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가정이 복잡하다면 하나님께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귀를 자꾸 기울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놀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바뀌고 성령님의 운행을 경험하는 놀라운 체험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에 계시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해요? 시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먼저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게 변합니다. 인간관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를 선택을 합니다. 내가 좋은 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 선택하면 진짜 거기서 나쁜 사람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를 꼭 선택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에 계시면요, 평강이 중심의 자리를 잡습니다.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줄고 믿음이 자라납니다. 인간적인 계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에 계시면 가정에 사랑의 열매가 보입니다. 자녀가 나를 좋아해요. 세상에 자녀가 나를 좋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엄마가 나에게 야단치던 엄마가 벼랑간 좋은 말만 해요. 야, 너 뭐하니?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랬니? 이렇게 돼요. 더 나가서 직장에 정직과 신뢰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이 더드림 교회의 섬김과 연합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가정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고 내 삶의 영역에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람에게 두 아내 아다와 실라가 있었죠. 자, 두 아내 아다와 실라가 아들을 낳았는데요. 첫째로 람에게 두 아내 중에 아다가 낳은 아들이 있어요. 창세기 4장 20절이에요. 20절도 우리 김서진 어린이가 20절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서진이 잘 들어보세요.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을 치는 조상이 되었다. 이 말뜻에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어요. 자, 유목생활, 가축생활, 산업발전이 다시 말해서 생업의 영역이 확장됐다는 뜻이에요. 원래 그 당시에는 어떤 생활을 했냐면요. 농경, 밭을 졌어요. 그리고 수렵했어요. 막 창 들고 막 도망가는 사슴 잡고 이런 수렵 생활을 치던 조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점차 유목 동물들을 모아가지고 키우고 가축을 활용하는 뭐가 생겨요? 이제부터 문명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이게 최초로 야발이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진보였고 분명히 발전이었어요. 그리고 야발은 한 가문을 넘어서 새로운 문화의 선구자까지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 문명의 발전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은 문명,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외형적인 성취는 분명히 있었죠.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 없이 세워진 가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야발의 후손처럼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발전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끊임없이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모든 발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야발의 이름을 창의성과 개척 정신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잊은 문명의 시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니에요. 누구 없이 이루었는가죠. 하나님 없는 발전, 결국 방향을 잃은 집, 결국 방향을 잃은 거고 하나님 없는 성공은 인생의 목적을 완벽하게 잃은 거입니다. 성경은 그렇다고 문명을 부정하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 없이 세워진 문명의 위험을 경고할 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장막치고 산업을 발전시키고 가정을 이룬 모든 가운데 함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야발의 삶에서 그래서 배워야 할 것은 겉모습의 성취가 아니라 중심의 방향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정, 일터, 그리고 꿈과 비전,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삼을 때 그때 진정한 발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어떻게 실천해야 되나요? 그럼 실천 방법을 얘기해 줄게요. 매일 아침 하루의 계획을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세요. 딱 일어나자마자 어떡하지? 뭐하지? 우리 서진이 막 이불 속에서 뭐 하고 하루 일을 시작하나요? 자, 매일마다 하루 계획을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세요.
하나님 오늘 축구하러 가는데 축구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제가 어느 위치인데 뭐 하면 어떠면 좋은가요? 이런 계획을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하세요. 나의 일, 그리고 사회계획, 비전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도 점검해 보세요. 말씀, 기도로 내가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사는지, 그리고 점검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실 때 우리의 장막,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터전은, 우리의 모든 것은 안전하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우리의 모든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된 번성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발처럼 발전하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21절입니다. 21절도 우리 서진이 어린이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아멘. 자, 유발도 마찬가지예요. 잘 들어보세요. 유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이에요. 수금, 퉁소를 만든 문화예술의 창시자예요. 자, 이제부터는 인간의 문명이 단순히 생존을 넘어서 이제는 아름다움, 즐거움을 추구하는 단계로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수금, 퉁소,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뭐예요? 도구였어요. 그러나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음악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 즐거움을 위한 문화로 발전시켜 버렸어요. 오늘 우리 문화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현대 사회도 엄청난 문화적 번영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술, 음악, 영화, 기술이 사람의 삶을 아주 굉장히 풍요롭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문화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자랑, 욕망, 쾌락이라면 그것은 가인의 후손이 만든 문명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즐기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문화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있나요? 우리 서진이 삼촌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끄집어내 가지고 자기의 계획을 정확하게, 그리고 기도로 하고 있어요. 우리 서진이 어린이도 삼촌처럼 핸드폰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가 거기 다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 정보를 삼촌처럼 정리를 잘해서 앞길을 인도하고 하나님께 인도를 받는 그런 하나님이 준 문명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런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은 과연 음악과 예절도 하나님께 이렇게 돌려드려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다윗은 수금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한 장면이 나와요. 시편 33편 2절에서 3절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3절입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다윗의 음악은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끌어냈어요. 여러분, 우리 문화도 우리의 재능도 하나님께 드려질 때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택시 탈 때 찬송가 트는 그 기사님을 봤어요. 그 택시 운전하는 분은 자기 택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간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의 재능 중에 음악이 있습니까? 미술이 있습니까? 글을 잘 쓰십니까? 아니면 말을 잘 하십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길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향곡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악기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하늘의 소리를 분명히 들려주실 것입니다. 시편 5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영원히 즐거워할지어다. 오늘 이 기쁨과 찬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손들의 삶에 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자, 라반에게 이제 두 번째 아내인 실라가 그 아들을 낳았어요. 22절도 우리 서진이 어린이가 봉독합니다. 시작.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노인은 나아마였더라. 아멘. 심각한 얘기를 할게요. 자, 두발가인은 인류 최초로 금속을 다루고 기구를 제작한 기술자였어요. 그 당시에 농경 목축을 넘어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금속을 사용해서 도구를 만들고 문명을 엄청나게 발전을 고속적으로 막 어마어마하게 발전시켰어요. 자, 두발가인의 기술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문화 명령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왜곡한 결과예요. 문화 명령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딱 이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문화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이 방식으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왜곡한 결과예요, 이게. 두발가인의 쇠와 구리는 칼을 만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죽이고 억압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과학, 문화, 기술이 발전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사람을 더 깊은 죄악으로 끌어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재능을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복 주시고 그 수고를 통해 많은 생명을 살리고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아서 주님 안에서 번영하는 삶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라멕은 참 우리가 여기서 이제 늘 시험을 봤는데 강하고 강성한 가문의 수장이었어요. 아니,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사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강해지고 그리고 이런 사람이 더 막 힘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강한 라멕이 한번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이거를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을 이것도 우리 서진이 어린이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카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인 제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니로다 하였더라. 죄송합니다. 23절하고 24절이에요.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이찐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구절은요, 히브리어로 이제 시예요. 이게 시. 단순한 말이 아니고요. 교만하게 자기를 과시하는 노래. 딱 봐도 알겠죠? 자기 과시예요. 라멕은 자신이 사람을 죽였지만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자랑합니다. 가인에게 하나님은 7배로 보호해 주신다고 했죠.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라멕은 자기 스스로 77배의 보복을 선언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라멕은 하나님의 정의보다 자신의 힘과 복수를 더 신뢰하는 거예요. 이제 라멕에게는 살인이 문화가 되었고 그리고 노래로 미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보면요 전쟁 영화를 보면 이게 문화가 됐고 미화가 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직설적으로 말씀을 전할게요. 라멕처럼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 힘이 있으면, 아니 힘이 생기면 자랑하지 마시고 은혜를 자랑하세요. 복수의 모든 전력을 다하지 마시고 마음의 용서를 자꾸 선포하세요. 자기가 스스로 보호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보호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게요. 누구에게 서운하거나 아니면 상처를 받은 일이 있으면 라멕처럼 복수하려고 칼 갈지 마세요. 대신 예수님께서 먼저 용서하고 손 내미세요. 예수님처럼. 정말 어렵겠지만 마음으로라도 용서하고 그러면 손을 내밀 수가 있습니다. 힘으로 해결하려는 충동이 생기면 빨리 내려놓으세요. 힘호흡 3번만 하세요. 대화로, 기도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자꾸 연습하세요.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세요. 나는 세상에 복수를 노래 부르듯이 달고 다니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받은 상처를 집에 들어가서 식구들에게 아니면 만만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사랑으로 다 덮겠습니다. 라멕처럼 내 상처를 내세워 죄를 정당화하는 대신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는 삶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가인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실패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룬 성공은 결국 실패였고, 성공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었고, 번영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겉은 성공했지만 속은 심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우리를 힘있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함께 하시는